하루살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하에서 진저 의식하는 소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에서 진저 의식하는 소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같이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22장과 23장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4장과 25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고, 24장과 25장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성전 밖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지금 21장 13절에는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3장에 가셔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이곳을 아버지의 집을 2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장 2절에 가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은 황폐되어 버림바 되어진다. 버림바 되어져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라. 이것이 AD 70년 티터스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은 율법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큰 율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이제 박하와 같이, 그리고 채소와 같은 것들은 먹도록 허락을 하지만 너희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하루살이 같은 것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타와 같이, 약대와 같이 큰 것은 꿀꺽 삼킨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리차드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들에게 습관은 하인이지만, 습관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인같이 종속되어지지만,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주인의 노릇을 한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타이완 총리를 만나러 갈 때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서 한 20시간, 18시간을 타고 갔을 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의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닐 정도로 초췌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고 오셨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잠을 주무시고 오는데 새벽 예배 오시면 거의 대부분 4시간, 5시간, 6시간 이 초췌한 얼굴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이래가지고 이 총독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깨달은 말이 그겁니다. 나의 진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자.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자는 먹이를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집중하면 그것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면 그거 하나만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포획하려고 하는 그 사자를 집중하다가 더 나은 포획감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쫓으면 둘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만을 집중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갈 때 마리아와 돌아갈 때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예수를 막 찾은 후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왜 걱정하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걱정하냐? 그리고 주일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어제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리고 막바로 24장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23장에 보면 7가지 저주 그리고 지금 하나 더하면 너의 집이 버림받아 황폐케 되리라. 그러면 8가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23장에서는 황폐되어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씩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옴을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기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금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재산을 미리 받아갖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의 인생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다. 우리가 로마서를 하든지 야고보서를 할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돌아오는 회개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행위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중고등부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먼저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꿀꺽 삼키고 작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은 율법을 자기들에게 맞게 뜯어 고치면서 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죄는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죄를 똑같이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문제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비록 우리가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 어떻게 행위를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하나님은 그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가장 큰 죄는 위선의 죄입니다. 죄를 가리우기 위해, 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를 뜯어 고치며 형식으로 내용을 덮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로 지은 죄를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내 의로 하나님의 율법 잘못된 죄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법으로 지금 고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은 창녀를 향한 것도 아니요 강도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를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다듬어진 외식, 속은 썩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잘 꾸며져 있는 이러한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선자다, 위선이다, 히포크리테스, 가면입니다. 요새는 좀 덜 그렇지만 이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하다가 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저도 요즘은 설교를 하다 단어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 천막, 이거 뭡니까? 커튼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잊어버렸습니다. 요게 로마서에 가면 성령께서 대신 얘기해 준다. 요거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아닌 것을 뒤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속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에서는 막 웃습니다. 여기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여기 캐네디언들, 미국 사람들 봐도 You are fire. 와, 웃습니다. 이게 마음 안에는 다른 말이 있으면서도 이게 한국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마음과 표현이 같아야 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 이게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뭐 저희 같은 목사들은 늘 성도님들을 대할 때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웃는 마음이 이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이 위선적인 마음이 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른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긴 옷을 아주 길게 입고 죄를 은폐하고 외식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루살렘에 외식하는 자들은 타인의 관심에, 타인이 보고 있는 데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3장 5절에 보시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 타인 위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길 밖에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어 자기의 것으로 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규범에 의하여 자기의 의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장 14절에도 천국 문 사람들 앞에서 천국 들어가는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는 먹으나 돼지는 먹지 못합니다. 양은 먹을 수 있으나 말은 먹지 못하고 물고기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낙타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하루살이는 역시 먹을 것 없을 정도로 작고 부정한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 같지만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며 하루살이 같은 작은 죄는 안 지으려고 까다롭게 따지고 들면서 약대와 같이 큰 것은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알고 지은 죄는 중죄였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경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경죄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후에 짓는 죄는 중죄였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는 중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경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죄입니다. 본래적인 율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율법은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일 선물을 해주는데
생일 선물을 받을 때 마음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 뇌물입니다. 마음 없는 말을 하면 위선입니다. 마음 없이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안 찾은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작은 일, 이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일은 큰 일이다. 나의 생일잔치를 챙기지 못하고 나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은 아주 큰 일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작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큰 일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순교를 택했으면 좋겠다. 흔히들 조그만 일을 가지고 바로 한다고 하면서 진작 큰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신과 하나님의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하와 해양과 근채, 우엉, 무, 채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화제 같은 종류들입니다. 박하는 쓴나무를 좀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의와 신은 믿음은 작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조그만 의를 행하면서 교만하기보다는 차라리 죄를 지으면서 겸손한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양보를 하더라도 결코 외식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죄인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의로 위장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4번 했습니다. 1921년 여름 휴가를 갔다가 고전에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고 여름 휴가를 갔다가 하반신이 물에 들어가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레나, 당신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른쪽 다리를 못 쓸 때 그 엘레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전부를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릭하고 다시 도전을 해서 대통령을 4번이나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를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겨냅니다. 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의와 신과 믿음을 지켜 가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의와 신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와 신과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